오늘의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시몬이라는 어부가 밤새 낚시를 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는 물질의 복과 영적인 축복을 받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원형 극장의 원리를 이용하실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 이 소리 울림의 원리도 예수님께서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었을까요? 설령 그 당시 문명에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를 알 수 있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들어서 알고 있었을까요? 어려서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당연히 이 원리를 모르셨겠으며, 또 이런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바다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시고 시간을 멈추시는 분이 얼마든지 크게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바다를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주변에 높은 산들이 있어서 호수를 등지고 육지를 향해서 말을 하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해서 원형 극장의 효과를 내서 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마침 배 두 척이 있는데 옆에서는 어부들이 육지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밤새 일을 허탕치고 나서 뒷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 어부들이 그 그물을 씻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화목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밤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으니까 아주 분위기가 살벌했을 거예요. 원래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거칠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밤새 허탕치고 와서 성질나 죽겠는데 남의 배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올라타시고서는 거기에다가 또 다짜고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부들이 순순히 그대로 했던 모양이죠.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잘 몰랐었겠지만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보려 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에서 해달라는 대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군중들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고마웠던 이 어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그저께 금요일부로 미국에 온 지 벌써 만 9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미국에서 9년하고도 이틀째, 10년째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면 웃기지도 않을 거예요. 시몬도 이때쯤 나이가 30대 중후반으로 예상하는데요. 어부들 중에서도 선장이면 이미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프로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절대로 잡히지 않는 대낮에, 그것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더군다나 지금 밤새 허탕치고 짜증난 마음으로 그물을 힘들게 씻고 정리하는 중이잖아요. 아니, 당연히 잡힐 것도 아닌데 다시 그물을 내려서 다시 일거리를 만든다? 그 힘든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자,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솔직히 제가 시몬이었으면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잡히지 않았을 거니까요. 되지도 않는 걸, 잡히지도 않는 걸 하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전에 밤새도록 수고하고 왔잖아요. 밤새 딱 한 번만 그물을 내리고 안 잡히니까 그냥 왔겠습니까? 밤새도록 계속 잡힐 때까지 수십 번 그물을 내려도 다 훑어봤는데도 안 잡혔잖아요. 그런데 왜 그물을 내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물을 다시 씻는 게 귀찮아서라도 내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시몬도 좀 전에 보신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분명히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나중에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고 나서 시몬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것 보면 그 전에 충분히 비웃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 아무리 시몬이 예수님을 비웃었든 아니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지 그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볼 문제고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시몬이 그물을 내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물을 내렸을까요? 뭘까요? 시몬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밤새 고기를 어느 정도라도 잡았더라면 이미 배에 고기가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도 안 하셨겠지만 시몬도 그물을 내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배에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에 설마 하는 마음에서라도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즉 그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고기가 이미 너무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잘 아시다시피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늘 고기가 중요하고 우리 안에 가득 채워놓기만 바쁘다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내 말 좀 들어봐라 해도
그물을 내릴 여유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공허한 건 아닐까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려도 늘 그저 허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안에 고기가 지금처럼 충분히 넉넉히 있는 한 절대로 그물을 내릴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그물 역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 참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고기가 없어지기 전까지. 우리 안에 고기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럼 만약에 무리한 얘기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안에 가득한 고기들을 다 치워버려서라도 우리들이 그물을 내릴 생각을 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연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어찌어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고기들을 다 치워주시면 우리는 다시 힘써서 그 고기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일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게끔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반대로 주님의 뜻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저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늘 청개구리처럼 주님의 뜻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세상의 지혜를 갈망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갈급함으로 참 진리를 쫓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요즘은 고기가 없어도 그물을 던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세상 말로 쥐뿔도 없으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모르냐면 성경을,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배만 타면, 배만 띄우면 천국에 가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 가지 남는 단어라면 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화가 날 정도로 가증할 만하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아니 관심 밖에 있으니까 뭘 알아야 예수님을 찾고 순종을 하고 은혜를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비춰보면 축복을 받을 대로 받아서 배에 고기가 가득해서 우리 배에 기름이 쪄 있으니까 움직이기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를 좀 하자고 하면 뭐만 하면 힘들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어느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딱 그거죠. 누구든지 처음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처음에 받을 때는 감사할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되고 익숙해지면 당연한 걸 넘어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오히려 못되게 구는 것은 아닌가. 있을 때 조심하고 많이 받을 때 감사하고 익숙할 때도 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따라할까요?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나쁜 게 아닐 수 있다.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 게으름이 길어지면 받은 은혜, 있는 축복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많이들 까먹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솔직히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동의 시간이 되십니까? 예배에 설레는 마음도 없고 예배에 기대되는 벅찬 마음도 없고 예배에 기쁨도 없고 예배에 감사도 없고 예배에 진실함도 없고 예배에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세상 말로 의무방어. 솔직히 이게 가장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믿음을 뜨끔하게 만드는 표현 아닐까요?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예배인지 의무방어인지 하나님을 이 예배에 초대하는 건지 말로만 오시라고 하는 건지 차마 주님께서 임재하시기 곤란한 예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면서 비겁한 변명과 함께 책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지 않는 거 아닐까요? 결국 우리는 맨날 요 모양 요 꼴로 지낸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리 스스로 자초한 일은 아닐까. 우리의 배가 비었기 때문에 비어야만이 그물을 내리는 가증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말뿐이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거를 좀 더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기대함으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날마다 그물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